현대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합니다. 조금이라도 쉬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쉬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속된 말로 빡시게 돌려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 무엇에도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만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 다닙니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맡은 일을 처리해 갈 따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억누르며 삽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으니 말초적인 감각, 쾌락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육체적인 욕망, 그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영혼의 갈망을 가진 이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을 가지고 욕망이 아니라 갈망을 가진 이가 복이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를, 다른 것이 아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신 분입니다. 셋째로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문자적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요구할 것이 없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굶주림 또 목마름, 이 말씀을 하신 이 단어는 아주 격렬하고 강한 표현입니다. 배가 좀 살짝 고프고 또 목이 살짝 마른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배고픔, 또 절대적인 목마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물도 한 방울 마시지 못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까요? 혹 죽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미치기 직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이는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뭔가를 먹으려고 또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운동을 열심히 친구들과 하고 학교 앞 분식점에 간 적이 있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옆 테이블에 보니까 식사를 하고 이제 간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릇 안에 만두가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숟가락을 가지고 만두국인 것 같아가지고 누가 여기 이렇게 만두 하나 남겨놨지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는 숟가락을 가지고 그 만두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데 물이 착 빠져나오고 그 만두 자체가 남는데 씹어보니까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아마 음식을 먹고 뭐 코를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휴지를 뚫뚫 뭉쳐가지고 이 그릇 안에 넣고 나간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만두로 보인 겁니다. 이 만두국을 시켜놓고 어떻게 만두를 남기고 가냐. 저는 남기는 것 절대 못하거든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 씹었는데 물만 쭉 빠져나오고 휴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면 사실 보이는 게 없죠. 모든 게 보이는 것, 먹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사실 목말라 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돈에 목말라 합니다. 자나 깨나 돈 생각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자리 하나 준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에 목말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다움에 목말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과 아름다움에 목말라 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의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네 번째 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형성한 이유,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의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고 가나안 땅을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먼저 한 도시를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소돔 고모라로 하나님이 가시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 즉 공의와 정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공의라는 단어고 하나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르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고 또 번역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막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공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교제하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재판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옳고 그른 것을 분간을 해야 되는데 재판 자리에서 그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분이다.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땅에 불의함이 많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비꼬고 조롱하고, 하나님 계신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네,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데 눈물이 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틀렸고 내가 옳다, 나만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이죠. 공정하지 못하다. 회사에서도 사람 채용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게 채용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공정해야 된다. 시험이 이제 공정하다. 그 시험이 진짜 공정한 것입니까? 모두를 일렬로 줄 세워서 다 사람, 학생들 지금 상태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 상황들이, 환경이 다 다른데 시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정 주장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사실은 나는 하나도 손해볼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래. 그것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의 허울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것은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능력을 요구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 강인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강인하냐, 능력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갈망이 있느냐, 의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의를 갈망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욕구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늘 고집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의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먹는 것에 관해서 가진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나는 안 먹을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일이죠.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마귀가 와서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마귀가 말하죠. 예수님은 나 그거 안 할래. 나 안 먹을래. 자,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남의 거 훔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멀쩡한 돌 그 떡으로 만드는 거 잘못이지. 그 돌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마귀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너가 행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거가 된다. 증명이 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기적 같은 거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배불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먹는 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야, 참 먹는데 저렇게 진심인 사람이 또 어디 있냐? 그거 가지고 비꼬고 욕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먹는데 진심이셨던 분이 지금 예수님은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왜? 그게 내 진정한 음식이 아니다. 내 음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의 의가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양식이라고, 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왔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죠. 그 사마리아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먹을 거 좀 얻어와라.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 대화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건 이제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왔겠죠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먹을 건 내놓죠. 예수님 먹을 거 사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먹을 건 내놓자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인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너희가 모르는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남녀 유별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고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죠. 혼혈 정책을 이제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방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먹을 것을 제자들이 내놓자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게 내 양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다.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다. 죄인을 내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우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긍휼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는 덮어두거나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드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일말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않냐?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너도 구원받아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너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가 매달려서 죽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놓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 조롱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죠.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방식이 사실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걸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가 역전된 의를 보여주고 있죠.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너무나 불의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그 복은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부르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만이 배부를 수 있죠. 갈증을 느낀 사람만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배부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이 받는 복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복입니다.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고 또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주시고 이게 복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정말 복입니까? 그것은 어떤 열망도 오히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만사가 귀찮다고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바라면서도 늘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까요? 부족한 게 많았을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보십시오. 왕되기 전부터 이후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습니까? 원수가 많았습니까? 이곳저곳 쫓겨났습니까?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나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까?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다.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지.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도 있고 심지어 자기의 죄악도 있지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거대한 신상을 이제 본 꿈이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있죠. 이때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세상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인데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 왕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나중에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몰라가지고 우리나라가 무너질 건가? 그 생각하면서 이제 해석을 알려달라고 말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정의를 행해서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왕의 나라가 혹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은 행위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이것이 바로 의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과 함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처해도 상관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환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은 사실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환경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형편도 괜찮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이들이 서약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이 이제 서약하는데 서약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사람을 이제 앞에 있는 남편 될 사람 그리고 아내 될 사람에게 이제 그를 보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서약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살림이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그대들을 나누기까지는 언제든지 함께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기독교인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괜찮고 그것이 우리 구원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고 그 의로 구원받은 것 만족하고 그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만족하고 이 땅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 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네 번째 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하는 것만큼 반사회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를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큰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는 옳고 우리 편은 옳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심지어 악하다,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옳음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르지만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이들은 가면 갈수록 더 굶주리게 될 것이고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의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옳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옳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옳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저희와의 관계로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십니다. 당신의 아드님까지 보내셔서 저희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희를 건지시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옳음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일하는 자리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CCTV가 잘 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줄어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까지 지셔서 저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성찬회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찬송